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엘리야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는 책자를 통해서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교주는 자신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가지고 나타난 이 엘리야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안상홍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안상홍의 그 묘지를 보면 안상홍이 1985년에 죽었잖아요. 안상홍의 그 묘지에 있는 그 묘비를 보면 선지 엘리야 안상홍이라고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상홍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온 그 선지자였고, 또 엘리야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셈이라는 그 책자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상홍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있었어요. 안상홍의 그 여러 책자 중에 엘리야와 마지막 교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2돌을 놓고 제단을 수축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반드시 어떤 사명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자,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사명이 될 것이다라고 안상홍은 자신의 책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이렇게 불말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반드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과 함께 살아서 승천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안상홍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의 책자 하나님의 비밀과 이 생명수 셈 36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엘리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엘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실제 안상홍의 책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서 이 야는 여호와, 야훼라 하죠. 여호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리야는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에 져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샘 책자 36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이 재림 예수님, 안상홍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안상홍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의 때에 14만 4천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 제단을 다시 복구했다. 다시 복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복구했냐면 안상홍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의 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다 세워주셨는데 지키라고 하셨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새 언약 유월절부터 다 없어지기 시작해서 새 언약의 속죄일, 새 언약의 초막절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와서 1964년도부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없어진 그 3차 7계절기를 다시 지키게 해줬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복구했다, 수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상홍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1988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샘책자에 보면은 그 1장에는
1988년이 종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다시 오시는 엘리야, 다시 오신 마지막 예언에 따라 오신 엘리야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1988년에 14만 4천 성도들과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서 36장에 동일하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뜻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고 그가 바로 안상홍이다. 그래서 자신은 1988년도에 살아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김주철이 삭제시켜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안상홍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라는 이 노래책에 보면 뭐 엘리야, 안상홍 하나님 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를, 안상홍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 여호와로 그냥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말로 이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를 보면 엘이에요, 엘. 이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상홍이 엘리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본인 스스로 히브리 원어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실토한 거예요. 엘리라는 뜻은 이 엘은 하나님이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리는 요거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나의 라는 이 단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란 뜻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엘리야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한 그런 이름이지 엘리야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근데 안상홍은 엘과 이 엘리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엘리에서 아이라는 그 1인칭 전미사가 붙는다는 거를, 나라는 그 전미사가 붙는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엘리야 자체를 누구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엘리야고 마지막에 엘리야로 나타난 이 땅에 다시 온 재림예수라고 본인 스스로 신격화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제 뭐 볼 일이 있겠습니까? 안상홍이 가르쳐준 대로 또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엘리와 엘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들은. 안상홍이 구분 못하니까 밑에도 다 구분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듯이 안상홍이 이 히브리 원어를 구분을 못하니까 똑같이 구분 못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뜻한다 라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신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앞에서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도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걸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안상홍은 이 엘리야의 사명이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제단을 복구하고 사라산을 승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게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살아서 승천한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 잘 봐보세요.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지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살아 승천하고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 진짜 사명은 뭐다? 자녀들의 마음을, 자, 엘리야의 사명은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명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살아 승천하는 거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라고 압니다. 성경에 분명히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고 돼 있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난 게 열왕기상 18장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무너진 제단 수축합니다. 수축을 해 과정을 막 설명해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멀어진 백성들 우상 숭배로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내려옵니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오자마자 18장 38절인가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 불이 내려옴으로써 자녀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에서 가장 큰 거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 그런데 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불이 하늘에서. 그래야 돌이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의 그 말라기서에 있는 엘리야의 예언 따라 이 땅에 온 선지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또 증거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죠. 그 일이 뭐였냐?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킨다? 아버지께 돌이키게 할 것이다.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선지 엘리야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었다 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와서 그러면 실제 불을 받았나요? 불이 내려왔나요? 자, 성경에서 이 엘리야 당시에 불이 내려왔죠? 이 불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불이 있고 어떤 불이 있습니까? 비유적인 불이 있죠? 그럼 비유적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 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은 실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기서 말한 불이란 실제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던진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각 사람의 머리에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 이게 보이는 불과 실제적인 불과 보이지 않는 이 비유적인 불이 있는데 자, 이 엘리야의 사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에 보면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분이 2000년 전에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할 거다. 이미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놨죠. 예수님도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고 했고 근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합니까? 불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뭐냐? 실제 불이 아니라 성경에서 불은 뭘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내려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대언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이 불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에게 말하니 무너진 제단 수축하듯이 6월절 지키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안 하면 이미 도끼가 니네 발등을 다 밑에 놓여 있다. 나무를 베듯이 다 찍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무너진 제단 수축한다면서 6월절 지키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했던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성령을 통해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 미가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낸다고 고한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명은 절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런 게 아니다. 왜? 침례 요한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침례 요한은 그럼 마지막 때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는 언제 온다고 돼 있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침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은 분명히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지만 이 엘리야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봐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두 증인의 역사입니다. 두 선지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와요. 이들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몇 년 동안 예언을 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예언해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얼마 동안 비를 못 내리게 합니까? 두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내리게 해요, 비를. 자, 이거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역사였잖아요. 이 두 선지자의 역사가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그 예언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두 선지자가 그러면 똑같이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받아야만이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실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불이 아니에요.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뭐가 된다고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뭘 받아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성령은 곧 불이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권능, 두 선지자가 받는 권능, 권세는 다름 아닌 뭘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두 선지자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알리겠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예언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알려주고, 구약부터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선지자가, 계시록에 있는 두 선지자가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두 선지자가 3년 6개월 이후에 죽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그때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회개 역사가 나타나면 두 선지자가 정말로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엘리야의 그 예언이 맞다면 그러면은 회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올 겁니까? 아버지께 돌아오겠죠? 그럼 두 선지자가 죽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겠죠? 오심. 그럼 나타납니까? 정말 오셨습니까? 두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나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뭘 봅니까? 나팔을 불게 되죠. 바로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계시록에 있는 두 선지자가 말라기 4장에 있는 이 마지막 말세에 오는 이 엘리야의 그 예언과 매우 밀접하게 비슷하게 닮아 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어떤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올 그 두 선지자의 예언을 침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말라기서 예언된 그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엘리야가 이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살아 승천한다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세워주신 새 언약의 안식일 6월절 3차 7계절기를 자기 자신이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1988년에 살아 승천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85년에 죽으면서 이 모든 게 잘못된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을 엘리야를 하나님 여호와로 해석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이에요. 엘리가 아니고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이름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도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절대 이 제단 수축하고 뭐 살아 승천하고 이건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내려야 합니까? 불이 내려와야 돼요. 엘리야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켰잖아요. 아버지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려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도 불이 내려오게 해주셔서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내려야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다라고 천사가 이미 알려줬고 예수님도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그 침례 요한이 외쳤던 건 다름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고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회개하라고 외친 적 있습니까? 없죠? 뭐 지키라고 합니까? 항상? 6월절 지켜라. 악을 행하더라도 6월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누구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예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6월절만 지키면 구원을 다 받는다. 노아 당시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이 노아의 방주로 비유된 이 6월절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안상홍이 1988년도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자기가 엘리야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승천했습니까? 못했죠?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합니까?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총회 장로를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안상홍도 맞고 장길자도 맞다. 둘 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상홍은 무너진 제단을 6월절을 통해 6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 이건 안상홍이 이뤘고 살아서 승천하는 예언은 안상홍이 이루지 못한 거 맞다. 이건 누가 이룬다고 하냐면 장길자가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상홍도 엘리야고 장길자도 엘리야다. 안상홍이 이루지 못한 이 살아 승천하는 예언을 장길자 교주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살아서 승천하는 게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멀어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지. 아니, 성경 갖고 난도질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냥 대충 얘기해도 다 믿어버리니까 이제 뭐 대충 막 갖다 던지는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도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어디에 엘리야의 사명이 제단을 수축하고 살아 승천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회개는요,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가 유월절 지키는 게 회개라고 하잖아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뭘로 배우신 거예요, 도대체? 자,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장, 생도, 동역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2세들 이 영상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어떤 분이 엘리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반론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준비를 한 겁니다. 원래 이거 내용에 반론교리 내용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요것도 좀 반론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장길자, 김주철 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쳐서 사기치던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 그거 공소시효만 안 지났고 그래 2000년도에 다 걸렸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뭐 엘리야를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뭐 원어도 모르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영적인 속용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자유를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